말씀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 계속해서 이제 이 다윗 왕가에 나타나는 이 죄의 이 사슬 연속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만일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초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 그리고 그 땅들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확장해 나가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면은 이제는 내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부딪히는 그 요소가 바로 인간의 죄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면은 물론 그 이웃 국가들과의 적대 관계, 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승리하고 패하고 계속 반복적인 그 패턴들로 이어지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그 다윗의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계속 이뤄내시고 성취해 나가시는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고 좀 그 죄악 가운데에 계속 넘어짐 가운데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죄성, 계속 이것이 대조되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앞서서 저희가 다윗과 밧세바의 그 사건을 보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제 암논과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이제 그 전에는 전쟁과 어떤 되게 그 가운데의 그 환경 가운데 계속 억눌려 있던, 어떻게 보면은 절제되어 있던 그 인간의 죄성이 이제는 어떤 평안과 안정이 찾아오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 오히려 이제 본인들의 그 죄의 그 유혹과 그 욕심을 이제 따라 살아가는 그 왕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암논과 그 다말 사건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이제 계획했던 것들, 이제 암논을 복수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다윗과 그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또 본문을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사실은 날마다 좋은 일은 있진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어떤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한꺼번에 찾아온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이제 살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과연 어떻게 정말 반응하고 또 대처해야 될까라는 모습을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사랑하는 후배 2명을 먼저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한 친구는 대학교 때 저와 함께 방을 같이 쓰던 룸메이트였고, 한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찬양팀을 오래 했던 베이시스트였어요. 베이시스트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조종사를 준비하고 졸업을 앞두고 이제 선교 조종사라고 이제 현지에 선교사님들을 모셔다 드리고 물건을 조달하는 이제 그런 여행사의 어떤 취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앞에 드려서 그렇게 평생을 살려고 결단한 한국의 미자립 교회에 그 목사님의 외동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훈련 중에 날씨 기상 때문에 저기 펜사콜라
그 앞에 있는 바닷가에 추락해서 이제 시신과 여객 비행기를 이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모식을 저희가 이제 없이 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오랜 동안 이제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친구도 부모님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기간에 팬데믹이랑 이런 저런 환경이 겹치면서 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친구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게 사실 그 같은 해에 연달아 이제 일어났거든요.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렵고 아프고 힘든 그 좀 시간들을 보낼 것 같았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그 제 룸메이트였던 친구의 부모님이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현지에서 한국을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선배 후배 이제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그 장례식에 이제 함께 하는데 그 전화가 새벽에 왔습니다. 제 후배로부터 와서 선배 소식 들었냐? 그래서 못 들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굉장히 그 이제 눈물 가운데에 그 시간을 이제 이겨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본인의 이제 자식이 정말 이제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계속 아파했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오히려 다시 우리 아들을 만날 그 시간을 놓고 기도하며 남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더 집중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성숙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의 일련의 사건의 연속성들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반응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며 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향해 불타오르는 이 복수심을 2년의 시간의 준비 끝에 결국은 성사시켰습니다. 암논은 죽었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도망의 길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아무래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왕자들 중심이었고 다윗은 현장에 있지 않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관련된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나 어떤 문맥 그 흐름상 그냥 이렇게 왕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침묵을 다지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이해를 했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다들 그런 작은 어떤 의심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30절을 보시면은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었다라는 소문을 다윗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는 이제 지금 일부러 이제 소문이라는 단어를 썼죠. 어떤 소식, 어떤 이야기를 정확한 사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하여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문이 이제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31절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 왕과 그 신하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일, 그다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나 고민들이 있을 때에 또 하나님 허락하신 주위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하셔요. 제가 부모님께서 저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이제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저를 키우셨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데
항상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키가 아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키가 이렇게 좀 작다 보니까 또래 친구들이 비해서 키가 작다 보니까 그 시기에 이제 저를 이제 키를 어떻게든 좀 한치라도 키워 주시려고 정말 다방면으로 많이 이렇게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릎에 놓는 주사, 뭐 보약, 뭐 먹는 약, 뭐 정말 다양하게 해서 뭐 옆집은 이거 먹고 뭐 10cm가 컸더라, 뭐 옆집은 이거 먹고 막 뭐 180이 되었더라, 막 엄청나게 다양한 이런 좀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시고 그것을 막 왜냐면 이제 자식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잘 살 줄 모르셨겠죠. 이제 정말 좋은 며느리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정을 잘 꾸려서 살 거라고 좀 기대는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웃으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 또 때로는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니면 사역을 할 때도 또래나 선배 사역자분들과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이렇게 혹하게 만드는, 정말 귀 기울이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뉴스를 보았을 때, 아니면 주위에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마음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동일한 뉴스를 접하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 내면에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과 우리의 관계와 긴밀한 어떤 그 연관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거에 대해서 더 반응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본문들, 그 지난주의 본문들을 계속 쭉 묵상하며 나가는데 이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유다 지역에만 왕이었다면은 이제는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누구도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과 그의 자리 가운데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조언을 할 수도 있고 권위에 정말 순종하는 것보다 그 권위를 통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그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좀 돌아보면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설령 그 잠깐의 흔들림이 있었던 그 순간에도 다윗은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바세바의 그 사건 이후로 지금 암논과 다말의 그 사건도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암논과 다말의 어떤 그 두 사람의 책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부모되는 다윗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와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다윗이 결국은 다시 한번 암논이라는 자신의 아들을 잇는 이 사건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모든 그 연관성을 보면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소문과 또 요나답을 통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계속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자녀를 잃는다는 그 부모,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배 둘을 팬데믹 기간에 먼저 보내면서 그 부모님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정말 말로 저도 이루 표현할 수 없었던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 부모의 그 아픔은 얼마나 더 클지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 중에 배우자를 잃은 단어, 부모를 잃은 사람들을 수식하는 단어는 있지만은 자녀를 잃는 부모에 대한 수식어는 없다고 합니다. 그 어떤 인간의 언어 중간에서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이 순간은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자리이지만은 다윗은 그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고 아픔이었고 그 모든 것이
시험의 연속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았던 그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모습은 우리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들과 문제점들을 앞두고 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검색할 수가 있고 사람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전해주는 어떤 이야기들과 도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특별히 우리 공동체, 빛과 소금 공동체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강점이자 하나님 축복은 말씀을 통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있을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우리 선배들과 저의 선배들과 또 동기들과 함께 계속 소식을 통해서 서로 이제 계속 조언하고 지혜를 구하고 사역의 경험들을 틈틈이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나눌 때 항상 그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히는 아이디어고 정말 이것을 쓰면은 어떤 사역에 정말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역의 방향과 적용일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수만 가지의 조언들이 있어요. 저와 담임 목사님께서 저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매주 화요일 날 이제 모임을 갖고 사역을 점검하고 또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앞에 앉아 계셔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후배로서 많이 배우는 점은 정말 항상 말씀을 근거해서 저희가 모임 가운데서도 큐티 내용을 함께 다시 또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언들 해주실 때에 제가 더 오히려 하나님의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깨닫고 그것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화려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나 좋을 때도 있고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을지만은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와 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한 감정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회개를 통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또 신하들은 또 그 다른 왕자들은 암논의 죽음이 굉장히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계속 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담이 계속 옆에서 이제 조잘조잘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저렇게 될 것 같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실수나 어떤 자신의 그런 죄악을 가리려고 만회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파수꾼들이 이제 왕자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압살롬이 어떻게 지금 어떤 행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암논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 슬픔은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이 어떤 그 아픔과 영향력에 대한 것에 반응은 하는데 정작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상한 감정,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몸이 아플 때에, 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관계 가운데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가 더 정말 정말 깊은 그 회복의 단계에 나갈 수 있음은 바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정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들과의 관계, 우리와 자녀들과의 관계, 그 자녀들의 삶, 그 자녀들의 목표, 그 소망, 그 방향성,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정말 영화롭게 하시려는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무너뜨렸던 그 죄의 그 권세와 영향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깊은 회복의 단계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정말 지금 이 상한 심령 가운데에 계속 감정으로서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상 가운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에 그것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처럼 사울 왕을 눈앞에 두고 목전에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갔던 모습, 설령 그것이 혹해서 자신이 흔들렸던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자신이 회복되고 자신의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나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정말 대조되어서 이제는 그 작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세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실수와 이 모든 사건들의 어떤 책임에 통감하여서 자신의 죄와 또 자녀들의 죄를 놓고 회개하며 회복을 다시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서 계속 미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본문 오늘 마지막을 보시면은 38절, 39절 보시면은 압살롬이 도망하여서 그술로 갑니다. 그 기간이 3일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39절 보시면은 다윗의 마음이 계속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로라. 이 간절함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인 거예요. 이 지난 본문 어제도 우리 남성 지기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면서 제가 나눴던 부분이지만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을 때에 12장에 보시면은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에 너의 고난 가운데서도 너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가 마주치는 모든 풍랑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위해 하나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었고 너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설령 그것 가운데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은 더했으리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밧세바를 그 간음하는 사건의 이 모든 배경에 9절 10절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1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명하셨을 때에 다윗이 부족해서 이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이 있어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마주쳤을 때에 이 유혹을 마주쳤을 때 넘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벌써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자라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죄악의 근거를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근데 그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그냥 단순히 큐티 생활을 조금 덜 신경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 있게 나누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긴 것, 다윗이 가벼이 여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업신여겼다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했을 때에 더욱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지는 이 소문과 이야기들과 많은 말들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은 우리의 상한 심령, 깨진 심령은
분명 모난 모습으로, 그리고 필터되지 않는 모습으로, 또 재련되지 않은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남성들과 함께 나누는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배우자들과 자녀들, 이웃들, 그 공동체, 우리 가족들에게 여지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죄의 연속성,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정말 더욱더 간절하게 이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그 상한 심령 가운데, 깨어진 마음 가운데 때로는 모난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서 실수를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이 시간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다윗과 다윗의 왕가에게 사인을 계속 주십니다. 이 죄의 심각성, 이제는 끊어야 된다, 이제는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여전히 다윗도 그 신하들도 왕자들조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때에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또 회개 자리에서 우리 모두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본문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두 번째는 상한 감정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의지하며 또 붙잡으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 오늘 하루와 우리 삶을 살아나는, 또 그렇게 필요한 곳 가운데에 또 회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실 때에 또 서로와 또 우리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함께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